아멘. 우리 옆에 분들 함께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이 참 평안입니다. 그 평안이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청년부에 제자 양육 프로그램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시죠? 전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해서 연 2회 개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청년부에서 하는 이 제자 양육 프로그램 혹시 수료하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없어요? 몇 사람이 없네? 꽤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 사람 이렇게 지금 보니까 그래도 절반 정도는 수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수강을 아직 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자 양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좀 홍보를 좀 하려고 해요. 제자 양육 프로그램은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신자반, 그 다음에 성숙자반, 사명자반. 그래서 각 단계별로 1단계를 수강해야 2단계를 들을 수 있고 2단계를 완료가 돼야 3단계를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런데 지금 벌써 한 5번째 강의를 개설을 했었는데 얼마 안 되는 숫자의 우리 청년부 인원들 중에서도 아직도 수강을 하지 않으신 분들 또한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강의의 이름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제가 좀 들었어요. 첫 번째 단계를 넘기가 어려운가 봐요. 첫 번째 단계가 새신자반이거든요. 이름이 새신자여서 그럴까요? 나같이 교회를 오래 다닌 이 고인물은 그 정도는 안 들어도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 강의는 교회에 처음 나오신 새신자를 교육할 목적으로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하나부터 차근차근 가르치려고. 그런데 이 강의를 제자 훈련에서도 제일 첫 단계로 시작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 중에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신자반은 아무것도 모르는 새신자들만 들어야 되는 그런 강의가 아니라 신앙의 기초를 다져서 튼튼한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 튼튼한 기초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하는 필수 기초 강의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쉽게 그냥 신앙의 기초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 다 그렇잖아요.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아무리 그 위에 화려하고 아름답게 무언가를 우리가 막 쌓아 올린다고 할지라도 금방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는지,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을 정확하고 올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그 신앙은 갈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올바로 믿을 수가 없고 흔들리고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겁니다. 2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살펴보면 왜 저런 데 빠질까? 왜 저런 데 넘어갈까? 라고 생각하시죠. 좀 우습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2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거기에 갔더니 성경을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명쾌하게 해석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대부분 2단에 빠진 사람들은 성경 공부하러 가자라는 것을 따라갔다가 그렇게 되거든요. 2단에 빠져 들어가는 그런 비율을 살펴보면 카톨릭보다 개신교가 훨씬 더 많은 비율로 2단에 빠져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카톨릭은요, 교리 교육을 엄청나게 빡빡하게 시킵니다. 세례를 받고 세례명을 받기 위해서는 기초 교육을 철저히 받아야지만 세례를 줘요. 오죽하면은 카톨릭에서는 세례 교육을 받다가 교리 교육을 받다가 세례 받기를 포기하고 세례를 안 받는 사람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빡빡하게 시킨단 말이에요.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신교는요, 잘하는 교회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배 때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을 듣고 그걸 듣고 내 스스로 알아서 혼자 정립해서 내가 스스로 생존해 나가야 되다 보니까 신앙의 기초, 이 기초가 잘 다져져 있지 못하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기초를 차근차근 교육시켜주는 그런 교회가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횟수는 계속해서 늘어가는데 기초가 다져지지 못한, 기초 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부실 공사와 같은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성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영도교회 청년들은, 우리 청년들이 내가 믿고 있는 내 신앙의 기초가 뭔지, 내가 무엇을 지금 믿고 따라가고 있는지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의 신앙만큼, 그것만큼은 확실하게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잘 요약해가지고 강의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새신자반의 강의예요. 교리교육의 강의란 말이에요. 어떠한 신앙의 위협이 찾아와도, 우리를 어떠한 유혹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기초가 튼튼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바람 때문에 준비하고 만들었던 이 강의가 이 제자 양육의 3가지 절차의 강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3단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3단계 중에서 2단계, 3단계는 몰라도 최소한 여러분들이 1단계, 새신자반만큼은, 그 강의만큼은 한 번만이라도 꼭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수강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 번 들어서, 사실 그렇거든요. 아까도 제가 셀 리더 인턴 모임 할 때 전에 셀 리더 인턴들은 다 들었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는데 다 잊어버렸더라고요. 한 번 들어서 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2번, 3번 들으세요. 한 번 들었다고 안 듣는다 하지 마시고 2번, 3번 들으세요. 또 살다가 보면은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립니다. 잊어질만 하면 또 들으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지고 탄탄해지고, 잊어버리지 않고, 또 잊어버리고 우리가 희미해질 때에는 또 들어서 새롭게 우리가 리프레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새신자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신자가 새신자가 아니라 새롭게 되어진 신자, 늘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가는 그런 신자를 새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강의의 홍보는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왜 새신자반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조금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갖추고 있는 기독교의 신학은 기독교의 신학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은 아마도 사도 바울일 겁니다. 베드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믿고 있는 지금 이 기독교의 신학적인 체계는 그것을 구축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바울의 편지들이거든요. 바울이 썼던 많은 편지들에는 특징이 있는데, 수신자의 교회가 겪고 있는 신앙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해답을 주려고 뭔가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편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바울의 그 편지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알려드렸잖아요. 교회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고 바울이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해답을 주기 위해서 답변을 해주고 있는 편지들이 바울의 편지들이었어요. 성도가 묻고 지도자인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주는 것, 그것을 바로 신학적인 응답이라고 합니다. 시대마다 또 새로운 상황이 펼쳐질 때마다 생겨날 수 있고 발생될 수 있는 신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가면서 기독교의 신학 체계는 그렇게 하나 둘 이렇게 체계를 쌓아왔어요. 바울은 신약의 편지들을 통해서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신학적인 답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 바울의 편지는 각 교회의 그 특수한 발생했던 그 상황들의 그 문제들에 맞게끔 맞춤 솔루션으로 답을 써주다 보니까 사실 바울의 편지를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면 굉장히 심오한 내용의 그런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바울의 편지들이 체계적으로 기독교의 신앙을 잘 정리해서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는 편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학자들 사이에서 바울 신학의 그 집대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여겨지는 서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서입니다. 사실 로마서를 최고로 치기는 하지만 로마서는 그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제자 양육 프로그램으로 친다면 한 3단계쯤 된다고 할까요? 제일 고등 단계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로마서입니다. 그에 비하면은 에베소서는 새신자반처럼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바울이 말년에 그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에 썼던 그 옥중 서신입니다. 이 편지가 특별한 이유는 에베소 교회라는 특정한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가 있었던 그 소아시아라는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회람하면서 보라고, 돌려보라고 회람해서 볼 수 있도록 기록한 편지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특정한 교회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라기보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이 편지를 함께 돌려보는 그 모든 교회들에게 유익하도록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신앙적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편지다라는 데 그 의미가 커요. 다시 말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신앙의 기초 교육의 목적으로 바울이 지금껏 바울의 말년이니까 바울이 지금껏 자기가 정립한 그런 신학 사상을 잘 정리하여서 가르치고 있는 편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편지는 당시에 제자 양육, 교육에 사용되었던 그런 교육 교재와 같다라고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에베소서를 바울 신학의 정수다라고 평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중에서도 이 바울 신학을 잘 정리하고 있는 신학의 정수 중에서도 죄라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다루고 있어요. 새신자반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새신자반 강의의 2강에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강의가 있어요. 이 강의의 내용은 죄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은 왜 죄인인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딱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죄와 허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범죄와 죄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이었을까요? 어떤 성도님이 대표 기도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 기도의 그 문장에서 이상한 점 혹시 찾으셨습니까? 우리도 보통 기도할 때에 많이 사용하는 그 문장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하시죠? 그런데 그날따라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교역자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부교역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더니 맞아? 아니면은 죄로 인해서 죽었더니 맞아?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하나는 거의 죽을 뻔했지만 살아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그냥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거예요. 하나는 살아있지만 하나는 죽은 거잖아요. 이 질문을 받기 전에는 저 또한 이 문장에 대해서 별로 이상한 점을 찾지를 못했어요. 생각해보지 못했던 질문이었던 겁니다. 그냥 둘 다 그게 그거고 비슷하지 뭐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죽은 겁니다. 완전히 죽은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죽을 뻔했던 것과 죽은 상태, 이 두 가지의 상태를 혼동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인이기는 하지만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죽은 사람들 있습니까? 여러분들 좀비예요? 아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태를 혼동을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을 뻔했지만 나는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
왜 혼동을 하느냐?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혼동을 한다는 거예요. 어디 가도 이렇게 하나하나 구별해서 정확히 알려주는 강의가 없어요. 오늘은 맛배기만 보여드릴 테니까 자세한 거는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하셨다가 다음번 새신자 강의할 때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전도를 받아서 교회 나오기 하시는 분들,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 말고 처음 전도를 받아서 교회 나오기 이제 시작하신 그 분들이 가장 불쾌해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걸려 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정말 어렵게 설득해가지고 남편을 전도를 했어요. 주일 예배에 남편을 데려다가 교회 예배당의 자리에 딱 앉혀놨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예배를 다녀온 생전 처음 교회를 나와본 이 남편분이 다시는 교회를 가지 않겠다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 다시는 교회 안 갈 거야.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왜 기분이 나빴느냐? 목사님이 나보고 죄인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지은 적도 없고 나는 벌금을 내본 적도 없고 경찰서에 가본 적도 없는데 나보고 죄인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불쾌할 수 있죠. 나는 죄를 지은 적도 없는데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어떻게 초신자로서 처음 교회를 나와본 사람으로서 이걸 받아들일 수 있고 이게 믿어지겠어요? 불쾌하는 거예요.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인 겁니다. 누구 하나 이거를 제대로 구별해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범법 행위를 했을 때에 그것을 뜻하는 죄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죄라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보통 죄라고 하면은 법을 어겼을 경우 아니면 도덕적으로 우리 인간 사회의 그냥 규범으로서 약속하고 있는 그 도덕적인 약속을 어겼을 경우 그리고 나쁜 짓을 했을 경우에 우리는 그걸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그것과는 달라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히브리어로 죄라는 단어는 관역에서 벗어난 것, 다시 말해서 원래의 목표를 벗어난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죄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라 하고 인간을 창조해 놓으셨는데 인간의 창조의 목적은 바로 그것인데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인데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갔던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라는 겁니다.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에서 벗어난 상태인 거죠. 그 이야기가 창세기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죄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상태에 있는 것을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죽은 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었던 겁니다. 우리가 인간의 법적으로 죄를 생각하고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심장이 뛰지 않는 심장사를 의미하기 이전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와 사망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 하나님을 떠난 것, 그것을 죄와 사망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죄와 범죄로 죽었던,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때에는 2절 말씀부터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너희가 살았다.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가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지금 곧 그 불순종하는 자식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 역사하는 영, 사단을 따라서 너희들이 살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시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살아갔을 그때에는 너희들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그 통치자 사단을 이야기하죠. 불순종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다시 말해서 사단을 따라서 너희들이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사단, 불순종, 죽음,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믿음, 생명, 그것과는 반대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전에는 그런 그들의 통치 가운데, 사단의 통치 가운데 살아갔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 있을 때는 그랬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사단의 통치를 따라가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고, 육신과 마음이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면서 살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도 본질상 하나님의 그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모습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또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배반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죽은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영적으로 이미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은 우리들의 죄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것은 죄로 인해서 죽었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믿고 다시 따라갈 수 있는 그 생명의 상태로 다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상태에 있었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다시 한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죽어서 죽음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살려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도 죽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죄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죽은 그 상태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게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과 은혜로 다시 한번 내밀어 주신 그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게 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이 우리들의 능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뭔가를 막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요. 선물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내거나 어떤 값을 치르고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물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9절 말씀에 이어서 설명하기를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은 내가 선한 행동을 해서도 아니고, 덕을 많이 쌓아서도 아니고, 내가 신앙을 잘 갈고 닦아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어떠한 행동으로 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사랑하셔서 그냥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아무것도 너희가 무엇을 노력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 내가 구원받은 노하우, 그런 게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나의 그 행동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았어 라는 그 자랑을 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그 통로를 다 막으시고 온전히 그냥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 쉽게 해서 풀어 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작품이라는 이 단어는 작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생산품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만들어진 생산품, 존재라는 거죠. 물건을 만드는 장인이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에는 그 물건이 어떻게 쓰였으면, 이 물건은 이렇게 이런 용도로 쓰였으면 좋겠다, 어떤 용도로 사용되면 좋겠다라는 사용 용도와 사용 목적을 가지고 만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걸 원하셔서 만드셨는데 인간은 그 만드신 목적대로 작동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세탁을 하라고 세탁기를 만들어 놨더니 이 세탁기가 세탁은 하지 않고 옷을 갈기갈기 찢어내는 분쇄기 역할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제대로 된 물건이겠습니까? 제대로 만들어진 거겠어요? 제 역할을 하는 거겠어요? 원래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죄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못 작동을 하는, 죄를 짓고 있는 이 제품은 폐기 처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라는, 다시 한번 재창조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재창조하신다라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은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선한 일이라고.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좀 혼동하시면 안 돼요. 선한 일이라고 하면 봉사활동 많이 하고 법을 잘 지키고 착한 일 많이 하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이런 걸 우리가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는 거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대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셨듯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재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뒤에 가면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들의 모범이라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고, 우리를 보고 우리는 작은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를 작은 예수다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성도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다 하는 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유식하게 이야기하면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내가 초신자의 믿음이라, 아직 내가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의 모습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 한 번에 닮아갈 수는 없다라고 할지라도 나의 평생을 두고 하나님의 모습을 조금씩 차근차근 닮아가면서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살아가는 것, 거룩해지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해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차근차근 이루어 가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라. 그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냐?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끔 만드셨다. 그 선한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금 재창조하실 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때에, 죽었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때에 목표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한 일들, 세상의 악한 것들 안 할 거고, 나쁜 짓 안 할 거고, 그런 것들을 멀리 하게 되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도 손가락, 발가락 다 있고 이런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의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녀로 살아가도록. 그러나 인간은 그 목표에서 벗어나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살아갔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재창조하실 때에 이번에도 역시 전에 예비하셨던 그대로 원래의 창조 목적과 똑같이 다시 한번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고 다시 한번 살리시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재창조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재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받은, 재창조받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전에는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죄와 범죄함 가운데 죽었던, 폐기 처분되었던 그런 작품과도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건지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한번 부름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작품으로 다시 한번 창조가 되었으니,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작품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합시다. 선한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라고 교육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에게, 많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죽을 뻔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었어요. 이미 죽어서 손 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다시 살리시고 다시 한번 작품으로서 재창조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작품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한 것도 없고 내가 잘난 것도 없어요.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재창조된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께 재창조되었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새 생명을 부여받아서 건진받은 우리들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목적에 맞게 다시 한번 그 재창조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들어진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우리를 다시 한번 창조하신 그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선한 일을 하며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심으로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다시 한번 재창조해 주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으니 이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